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9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18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다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노부부가 바닷가를 거닐다가 냄새나는 돌을 하나 주었습니다. 냄새가 너무 특이하고 비릿해서 너무 지독해서 거길 다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아 그 돌을 봉지에 담아서 집에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돌은 평범한 돌이 아니라 용연향이라고 하는 고래의 토사물이었습니다. 용연향은 향유 고래가 그 내장 가운데에 있는 불순물들을 토해내고 그 토해내진 토사물이 바다 위를 수년,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떠다니면서 그게 숙성이 되고 또 연단이 돼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것입니다. 이 용연향은 고급 향수 재료로 사용되는 어마어마한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용연향이 함유된 그 함유량이나 혹은 무게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대략 1kg에 4천 5천만 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통 용연향의 무게가 작게는 2, 3kg, 큰 것들은요 80kg 정도까지 나가는 것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수억에서 수십억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바로 용연향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연향이 바닷가에 떠내려와서 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역한 냄새, 그래서 그 냄새 때문에 그냥 더러운 돌로만 생각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용연향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익숙하지 않은 그 역한 냄새가 싫어서 그저 멀리 돌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용연향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걸 봤다면 어떻게 할까요? 네, 목숨 걸고 그 돌을 사수해서 집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 모시고 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저 가치 없고 쓸데없는 미련한 것, 버릴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상 그 가치가 무한한 것,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용연향이 아무리 비싸고 수십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하는 십자가의 도에 비하면 정말 극히 작은 것, 어쩌면 거의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 수십억의 돈을 가지고 있어서 그 돈이 우리의 것이라고 하여도 우리가 아무리 그 돈으로 큰 집과 좋은 차, 보장된 내일을 살아간다고 해도 그 돈의 가치는, 그 비싼 것들의 가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날까지 뿐입니다. 그 돈의 가치가 수년 혹은 수십 년의 가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밤 세상을 떠나버리면 그 가치는 그저 오늘까지 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도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가치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따질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 하나의 식당이 생겼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의 아주 고급스러운 뷔페가 생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뷔페가 좀 되기 좀 유명해지기 시작한 게 한 20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처음 이제 청년 시기 때였는데 그때 뷔페가 아주 쌌어요. 한 10,000원, 12,000원, 3,000원. 별거 없었습니다. 가면은 그냥 장치 때 먹을 수 있는 잡채나 혹은 김밥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와 정말 거기 너무너무 좋더라 했었죠. 근데 지금은 뷔페를 가면 그런 음식은 잘 안 먹죠. 요즘에 뷔페는 가격이 많이 올라서 싼 곳도 2, 3만 원, 괜찮은 곳은 3, 4만 원, 5만 원은 줘야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10만 원도 넘는 뷔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천국에 가야 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그 과일을 먹게 해주는 뷔페가 있다고 쳐봅시다. 거기서 한 끼 식사하려면 얼마를 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생명나무, 요한계시록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12가지가 매달마다 열린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열매를 먹게 해주는 식당이 있으면 우리가 얼마를 내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 천문학적인 금액을 내고 수억, 수십억을 내도 아마 못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게 되는 천국,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가게 되는 이 천국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한 번 갈 수 있는 뷔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천국에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영원히 먹으며 살 것입니다.
저는 지금 천국에 대한 엄청나게 크고 대단한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먹거리 하나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 중에서 그저 먹을 것 한 개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하물며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가치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삶은 얼마나 행복하며 무한하며 그것을 따질 수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아픔도 고통도 없는 삶, 영원한 행복, 영원한 사랑, 그곳이 바로 천국이지 않습니까? 저는 한때 그런 생각이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구체적이고 많지는 않을까? 물론 천국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긴 하는데 전체의 성경의 용량을 보면 그 천국에 대한 설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의 분량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만 천국 얘기를 구체적으로 써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나누는 그 대화를 보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천국의 가치와 그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더 혼란스러워하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천국을 상상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 타락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해줘도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천국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십자가에도 복음은 바로 그런 천국을 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해서, 이 천국을 가게 해주는 십자가에도 복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첫 번째 읽었던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은 천국 가게 해주는 이 십자가의 도 복음을 마치 재활용도 불가능한 그런 불에 태워 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쓰레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미련한 것, 어리석은 말, 거짓말, 미련한 사람들이나 듣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 복음은 왜 이렇게 미련한 것으로 취급을 받을까요? 그것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십자가의 도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2절, 23절 내용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전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 또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며 거리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영웅, 히어로, 구원자가 힘없이 죽어서 세상을 구원합니까? 슈퍼맨도, 배트맨도, 스파이더맨도 전부 멋있게 싸워서 적을 무찌르고 살아남아서 세상을 구원합니다. 그게 세상이 원하는 히어로이고 영웅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요구와 논리를 모두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도무지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환호를 외쳤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승리를 확정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모두 흩어지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들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들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도무지 상상하지 못할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예수님이 죽일 수 없는 분임이 증명되어지고 그분은 패해도 패하지 않는 분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과거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다 온 뒤로 끊임없는 침략과 전쟁과 식민지 생활을 했었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온 이 시대에도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 얘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이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아기를 죽여야 되는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게 유대 사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은 골리앗을 무찌르고 또 왕이 되어서 수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정복했던 그 다윗과 같은 왕이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고 외친 거예요. 지금 우리를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죽는 걸 보니까 이 유대인들 마음 가운데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 한번 건져봐라. 네 자신도 못 건져지지 않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한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헬라는 그리스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갖 논리와 이론과 이치와 지식을 중요시 여깁니다. 이론과 이치로 지식으로 따져서 틀리지 않은 것만이 진리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눈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얘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건 미련한 사람들이라 믿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복음은 거리끼는 것이며 미련한 것일 뿐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이렇게 예수님의 동족인 유대인에게도 또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도무지 환영받을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다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십자가에 죽었다는 예수님보다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줄 어떤 정치적인 영웅이나 혹은 경제를 다 살려줄 그런 누군가가 나타나길 바라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해 천국에 가 있다는 그 예수님보다는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우리가 좀 더 오래 살게 해주고 또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줄 그런 뛰어난 과학자, 그런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고 불리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 십자가의 도가 전해지는 전도의 방법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으로부터 미련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이 기독교는 오직 복음을 말로만 전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종교는 자기의 종교를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화려하고 멋있는 신전을 세웁니다. 혹은 정말 살아서 무언가 들어줄 것 같고 해줄 것 같은 그런 멋있어 보이는 어떤 그림이나 동상, 그런 것들을 세우고 거기에 절하고 숭배하게 합니다. 혹은 여러 가지 복을 받을 것 같은 그런 굿이나 제사와 같은 의식을 해주거나 혹은 무언가를 막아줄 것 같은 그런 멋있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뭔가 있어 보이는 능력이 있어 보이는 부적 같은 것들 혹은 주술과 주문들로 사람의 마음을 안심시켜 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복음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어떻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말로만 할 뿐이에요.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부활하시고 천국에 가셨어. 그분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 아니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한 것도 없는데 헌금도 안 했는데 교회에 뭘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말도 안 되고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저 말로만 해서 그렇게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는 그 도를 전하는 전도의 방법은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도 복음이 사람들에게 미련하다고 불리는 이유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전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수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들의 구성원을 한번 봐봐. 너희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 너희들 중에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 문벌 좋은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 그렇게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대단한 것이라면, 놀라운 것이고 능력 있는 것이라면 그걸 믿는 사람들이나 전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좀 인지도가 있고 뛰어나고 돈 많고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야 되지 않을까요? 고위간직들, 부자들, 사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바울이 말했고 실상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의 도를 믿는 그들이나 자신들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 혹은 그보다 그 이하의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다고 불리는 것이 너무나 합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내용을 보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보나, 복음을 믿고 따르고 전하는 사람들을 보나 십자가의 도가 그저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미련의 종합 세트라 불러도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전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신 그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미련한 분, 무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걸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무한의 가치, 무한한 능력을 가지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좀 그런 뛰어난 내용과 방법과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일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부르는 방법과 내용과 사람들만 모아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19절부터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바로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연항을 보고 저건 더러운 거야, 저건 냄새 나는 거야, 가까이 가면 안 돼, 만지지도 마, 저건 쓸데없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은 말하고 그걸 버렸지만 그 가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고 타락한 인간들인지 그들의 죄가 얼마나 분명한지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한 것이라고 그들은 평가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미련하다, 무식하다, 그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의 도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대인의 눈, 헬라인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거리끼는 것이고 무지한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이나 믿어야 될 것, 귀가 얇아서 무식한 사람들이나 믿고 따를 만한 그런 거짓말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실상 십자가의 도는 진리입니다. 그건 진실이며 사실이며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화려한 성전도,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사람도, 뛰어난 전하는 방법도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리이며 생명이 있으며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가서 저기 멀리 있는 한 절을 갔었어요. 그 절을 지나서 산을 올라갔는데 그 절을 거쳐서 올라가는데 그 절에 한쪽에 기와를 이렇게 잔뜩 쌓아놓고 거기에 이런 글자가 쓰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와 한 장을 사주하신 공덕은 여러 생 동안 집 없는 업보를 면하게 하고 오랜 세월 지은 업장을 소멸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기와 한 장을 사면요, 그 기와 한 장 산 것 때문에 여러 생 동안 집 없던 그런 삶을요 해소시켜주고요, 그리고 오랜 시간 지어온 죄를 다 씻어준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와 한 장만 사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겁니다. 두 장을 사면 어떻게 될까요? 세 장을 사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기독교는 뭐라 그럽니까? 아프다고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취업을 준비한다고 해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몸이 아프다고 해도, 취업을 한다고, 사업을 한다고 해도, 어떤 부탁을 해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에게 기도하자는 말 말고는 딱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빈말 같은 말이, 그 말도 안 될 것 같은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게 만듭니다. 응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도가
또한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이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기와장 한 장 산다고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그 삶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도, 세상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르고 또 전해야 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이 미련하다고 말하니까, 세상이 잘못됐다고 말하니까 우리가 방법을 바꿔야 될까요? 내용을 바꿔야 될까요? 우리 가운데 사자 되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만 전도팀으로 세워야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함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틀렸다고 말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 그대로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며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방법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3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적으로 미련한 방법을 택하신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우리들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세상의 무지함을 드러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이 요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 그대로 우리는 해야 됩니다. 복음의 내용을 변개시키면 안 됩니다. 무언가 다른 것을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요. 또 돈으로나 또 다른 방법들로, 물론 돈은 필요해요. 전도할 때 사용을 해야 되죠. 하지만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와보라, 와보라. 지난주 설교 들은 것처럼 사마리아의 여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살았던 삶을 말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전도자로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은 평생 물고기만 잡던 그 비린내 나는 그 어부들을 제자들로 부르셨어요. 또한 로마의 앞잡이라고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세리인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요한처럼 나이 어린 사람 부르기도 하셨고요. 마가 같은 겁쟁이를 부르기도 하셨고요. 또 도마와 같은 의심 많은 사람을 제자로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복음 앞에는 어떤 능력, 어떤 성향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만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의 공통점은 과거의 삶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직업 가진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바울이 말하기를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사자 직업 가진 사람도 필요하고 또 평범한 사람, 또 평범 이하의 사람도 필요하고 그 누구든지 간에 내가 가진 능력이 무엇이든지 간에 십자가의 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내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하지? 내 말을 아무리 해도 안 믿을 거야. 내 같은 사람이 말하는 걸 누가 좋아할까? 그건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할 뿐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하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이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묵묵히 하나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런 우리들이 여전히 거리끼는 것,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 가운데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중에서는 사실은 받아들일 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과 헬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그들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것,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나아가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미련하다, 거짓말이다, 미쳤다, 무식하다고 말해도 우리는 용연함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들은 것처럼 십자가의 그 도, 그 천국의 가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주님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품에 나아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바다에 밀려나와 있는 용연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그걸 더러운 것, 냄새 나는 것이라 말하지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 그 냄새가 나더라도 그걸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가슴에 품은 십자가의 도는 이 용연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 무한한 가치를 가지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록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인정받을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복음의 전도자로 세우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묵묵히 이 말씀 선포하여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여 주님의 택하신 영혼들 더 주님께 불러드릴 수 있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그 무한한 가치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를 다짐하고 각오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또 이 십자가의 도 하나를 가슴에 품고 나아가 복음 전하는 낙도오지 미자리 교회의 목회자들과 그들이 세운 교회와 또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